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을 하나도 제가 안 가르쳐 드렸죠. 네,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 말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조금 여유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여러분들은 방금 이스라엘 말로 안녕하세요를 하신 겁니다. 샬롬이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이제 안녕하세요가 그냥 샬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샬롬 안에는 평안을 빈다라는 뜻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죠. 샬롬. 평안을 빕니다. 근데 이 평안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샬롬 하지 마시고 샬롬 샬롬 두 번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 몇 분이 좀 앉아 계시네요. 발음이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녁에 만나고 있잖아요. 저녁에 만나고 있으니까 저녁 인사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에레브 토브, 에레브 토브. 좋은 저녁입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해 봅시다. 에레브 토브, 에레브 토브. 좋은 저녁입니다. 자, 여기서 토브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굿, 좋다. 그리고 이 토브가 참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썼던 말을 내 입으로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들과 에레브 토브, 좋은 저녁입니다. 네, 토브, 좋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못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한 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엔게디 지역을 했어요, 그쵸? 엔게디 지역을 우리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 엔게디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수였죠.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한 또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질투심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죠. 근데 이 사울도 사실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되게 또 용모도 뛰어났잖아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되게 미남이었고 킹카였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야기들 아시죠?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울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다윗을 찾아서 막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동 출신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 광야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한 곳들을 찾아다니려면 다윗이 유대 광야라는 그 지역을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베들레헴에 해당하는 이 중앙 산지 오른편이 사해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저희가 지금 위성 사진으로 봐도 되게 노란데 여기서의 그 초록색 풀들을 찾아야 되고 때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또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그 터져 나오는 샘들을 찾아서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기 요 주변이 유대 광야랑 뭐 여기 밑에까지도 아마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를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지리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기가 거기 같고 이 계곡이 저 계곡 같고 막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양들을 꼴을 먹여야 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고 저곳이 어딘지를 다 알았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숨게 됩니다. 그 중에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제 숨게 돼요.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 24장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 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동굴에 숨어 있었대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 뜻은 얘가 게디예요. 얘가 사냥이죠. 사냥. 막 그 절벽을 타고 다니는 그 사냥 있잖아요. 산양. 그 얘네들을 말해요. 얘가 이제 게디고 애는 뭐냐? 애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엔학고레라든지 뭐 엔게디라든지 뭔 지명에 N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지역이 샘이 있다는 뜻이에요. 샘이 있다는 뜻. 이 샘이 굉장히 그때 당시엔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중동 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중요한 곳들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엔게디가 보시면은 이 사해 바로 옆에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온다. 사막에 물이 터져 나온다. 그곳은 오아시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장 좀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땅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사울의 출신이 어디냐면 다윗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다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 요 지역이었어요. 요 지역.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여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뭐 여기 위쪽으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든지 이 산지 지역은 좀 알아도 광야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매번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들염소가 이제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엔게디라고 나옵니다. 엔게디로 나와요. 들염소 바위로 갈새.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뒤를 본단 말이 뭔 말이죠? 네. 응가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는데 사실 이전에 개역 한글판 우리 2005년 이전에 했던 옛날 이제 한글판에 보면은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고 써져 있었어요.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뒤를 보러 간다. 뒤를 보러 간다는 그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 한글에게 있어서도 뒷간에 갔구나 이 느낌이 딱 오니까 바로 이제 일부러 지금 동굴에 들어갔다는 감이 온 거죠. 근데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발을 가리운다라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은 옷이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이를 보려면 쭈그려 앉아야 되잖아요. 쭈그려 앉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 긴 옷이 발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발을 가리우러 간다라는 표현, 히브리어 원문 표현이 똥 싸러 간다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왕의 그 뒷강 그거를 이제 매화를 봤다, 뭐 매화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상황인 거죠? 들어갔는데 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만히 사울의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을 살려 보내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절벽과 절벽 사이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주자 되게 감동을 하면서 너는 정말 진짜 막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러한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그 이야기로는 여기가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곳을 이제 많이 찾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포도 있어요. 폭포도 있고 계곡,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곡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피서를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쪽에, 이쪽에 이제 피치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동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요 정도 이런 거리 떨어져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제 저희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이 이실직고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아 들리니? 들리냐? 다윗아? 소리 15번 채널입니다. 뭐 이러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럼 오늘 혹시 엔게디 가도 돼요? 오늘요? 네. 오늘 엔게디 혹시 가도 돼요? 오늘 몇 도인가요? 몇 도? 40도예요. 40도? 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직접 찾아가고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 이실직고. 안녕하세요. 이실직고의 최한병 목사 제레미입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참 갖고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참 입체감 있게 3D를 읽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대한 뭐 정서나 또 문화적 이해나 또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외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뭐 제렘은 뭐 좀 궁금한 거나 가보고 싶은 데가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마침 사무엘상 24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필이면 엔게디가 나오네요. 이제 여기 엔게디에서 뭐 사울과 다윗이 뭐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엔게디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엔게디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근데 엄청 덥긴 할 텐데, 어쨌든 우리 엔게디는요, 에인 게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인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들렴소죠. 들렴소의 샘이다. 그곳에 가보면 살아있는 동물도 있고 또 샘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놓여져 있는 곳은 광야 사막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뭐 이러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럼 오늘 혹시 엔게디 가도 돼요? 오늘요? 네. 오늘 엔게디 혹시 가도 돼요? 오늘 몇 도인가요? 몇 도? 40도예요. 40도? 네. 네. 뭐 우리 이실직고가 갖고 있는 뭐 이 약속이니까 뭐 정말 직접 가보는 건 맞긴 한데, 맨날 왜 그래? 엔게디는 다윗과 사울이 서로 이 대화했던 곳인데, 성경에 보면 왜 대화만 했을까? 사울이 왜 다윗을 못 잡고 다윗은 왜 멀리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사울과 이렇게 다윗이 서로 대화를 했을까라고 보면, 거기를 한번 가보면 그 깊은 골짜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또 서로 이야기하는 이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엔게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이실직고 대. 여기는 어디? 엔게디?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야, 내가 다윗이다. 도망가자.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엔게디에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게디라고 할 때 성경에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드디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동굴에 숨게 되고, 또 사울도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서 왔을 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직접 이곳에 올라가면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둘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리가 이제 와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성경의 엔게디는 들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물소리처럼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대체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 이 엔게디까지 피난을 왔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가 특별히 이제 들염소들이 많았다라고 할 때 그 들염소를 통해서 또 식량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막에 이렇게 샘이 넘쳐 흐르는 것 우리 찬양에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찬양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은 숨어 지냈지만 다니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그런 이 어두움과 빛이 죽음과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사막에 있는 이 엔게디와 같은 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제가 모자 흔들게 모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소리 들려요? 들린다. 들린다. 와. 들린다. 들린다. 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지금 화면상으로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반대편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엔게디입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이실직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자, 현대에서 과거로 뿅. 네. 이러면 재밌었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보시면은 재밌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난 이제 시간에 이제 못했던 또 중에 하나가 이제 쿰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쿰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2000년 전에 필사되었던 성경의 사본이 20세기에 와가지고 발견이 된 거죠. 자, 갈리아. 쿰란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해 부근에 있습니다.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 사해에 있다 보니까 이 쿰란 지역도 굉장히 덥고 그러한 곳이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쿰란. 여기가 이제 쿰란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광야 한복판에 있고 병풍처럼 광야의 산지가 있는 것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르단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쿰란 땅에서 이제 발견됐던 이제 사해 사본이 굉장한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것이 굉장한 고고학적 발견이었냐 하면은 그 성경이 쓰여졌던 이제 그 원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다 사본으로만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쓰여졌던 그 오리지널 이제 성경이 있었을 텐데 그 오리지널 성경과 그리고 현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과연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였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지도로 봤던 곳이 여기가 이제 쿰란입니다.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쿰란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 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 종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뭘 했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들의 생활 규칙 양식을 필사하고 여러 가지들을 필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자기 항아리 이런 도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또 이제 대추야자 그런 거 이제 재배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또 영위해 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험준하죠. 험준한 가운데 이곳에 이제 생활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이제 이 시기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데는 다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가지고 이런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로마 군대가 자기들을 또 쫓아와서 마지막 반란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쓰던 이제 성경 필사본들 이런 것들을 유대 광야의 동굴에다가 다 막 숨겨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뒤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쿰란 여기가 이제 공동체가 살았던 이제 쿰란 이제 지역이고요. 요 주변에 있는 동굴들이 11개가 이제 발견이 돼요. 11개. 11개에서 항아리 속에 있었던 양피지 두루마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4번 동굴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고 11개 동굴 이제 통틀어서 약 한 15,000여 점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이제 작은 그 조각들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성경 전체가 이제 발견이 돼요. 성경 전체가. 물론 이제 부분이 소실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하게 이제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2017년 지난 2017년에 12번째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안은 이미 도굴꾼들이 도굴을 해갔는지 그냥 파져 있는 흔적들만 있고 양피지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동굴이 4번 동굴이에요. 여기 4번. 4번 동굴이 제일 유명하죠. 제일 모양 사진 찍는데 제일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이 쿰란 속에서 발견된 동굴들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항아리 속에다가 양피지 두루마리를 여기 안에 넣어서 동굴 속에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200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될 수 있었냐? 이 광야 지역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고온 건조하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고 서늘한 그러한 이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 깊숙이 넣어 놓으니까 얘가 자연적으로 그냥 말라 있는 상태인 거죠. 자연 건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정도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원래 원주민 이제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당하고 거기를 다 이스라엘 땅을 다 떠나게 되면서 그럼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았냐? 아랍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던 이제 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던 이제 아랍 원주민 계통의 사람들 이제 베두인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럼 베두인 목동 중에 한 소년이 이제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광야를 돌고 있었는데 저 동굴에 왠지 자기 양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무서운 이제 동물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큰일 나니까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그 동굴 속에 탁 던져봅니다. 휙 던졌는데 탁탁탁 이런 이제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휙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동굴 속에 돌만 있을 건데 던졌는데 이 항아리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러한 이제 모습을 발견을 한 거죠. 아, 항아리가 엄청 있고 그 안에 뭔가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게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근데 베두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이제 집어와가지고 골동품 상인한테 이제 팝니다. 얘가 이제 그 소년인데 그 소년처럼 안 생겼죠. 네, 자기가 그 첫 번째로 발견했던 사람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지금 1947년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제 이 사람이 막 가져와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뭐 이걸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칸도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베들레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독립하기 전에 유엔에 이제 투표를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그 동네는 아직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베들레헴 이런 곳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칸도라고 하는 이 칸도라고 하는 골동품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팔아요. 근데 굉장히 헐값에 파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랍 사람이니까 고대 히브리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골동품 상인의 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인들의 촉.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갖고 있는 거 더 갖고 와. 그래가지고 7개 정도를 갖고 왔대요. 7개 정도를 더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몇 개를 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정교회의 주교한테 이제 몇 개를 또 팔아요. 4개 정도를. 근데 이 주교가 또 보니까 이 주교는 헬라어는 잘 알아. 고대 라틴어는 잘 알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가치를 알 수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던 찰나에 이 골동품 상인 이 칸도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뭔가 돈이 될 거는 같고 그래서 몇 개 이제 베두인들을 시켜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 창고에 다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엘리에제르 슈케닉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고고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었거든요.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로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뭔가 지금 굉장히 고대의 물건이 지금 암시장에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지역을 가르는 그 철조망 사이로 이 칸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피지 조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보자마자 이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죠. 고고학 교수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고 고대 히브리어를 보자마자 이게 지금 어떠한 가치의 자료인지를 알고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잠시 기다리라고 바로 안 주죠. 바로 또 돌아가요. 이제 베들레헴은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갖고 있었던 거 이제 막 이렇게 세보고 또 이제 아까 베두인들도 시켜가지고 막 또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슈케닉 교수가 자기 이제 아들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호위 그 무사들 이제 좀 붙여주라 해가지고 몰래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골동품점에 가가지고 그 상태를 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의 창고에 처박아놨다 그랬죠? 꺼내갖고 봤더니 다 그냥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보존이 잘 되어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그냥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온건조한 지역을 벗어나서 창고에 처박아 놓으니까
바로 그냥 곰팡이 쓸고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사람한테 갖고 있었던 다 사고, 그다음에 아까 주교한테도 이제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주교한테도 가가지고 4개를 사는데 이제 몇십만 달러를 주고 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 있었던 이제 이 많은 도굴꾼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요 동네를 이제 막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이 동네를. 그래서 막 뒤져가지고 발견한 이제 11개 동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해사본들이 막 발견이 되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제 많은 그런 도굴꾼들이 그것을 신문에 막 내요. 이걸 팔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거를 돈을 다 대가지고 결국엔 전량을 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 슈케닉 교수라는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연구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는데 출판하기를 처음에는 꺼려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연구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이 성경들,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사해사본과 비교해 봤을 때 틀린 부분이 나오면, 다른 부분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 종교, 이 모든 게 다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가 그 예수님 또 더 이전에 2000년이 더 되는 그 자신들의 모든 역사가 다 한꺼번에 부정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현재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게 없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시까지는 이게 이제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이 사해사본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2000년 전쯤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제 쓰여졌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930년에 발견된 알레포라는 지역, 이라크 쪽에 있거든요. 알레포라는 지역에 알레포 코덱스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 있었어요. 사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거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보다 1000년을 앞선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종교의 경전이 사본 필사가 돼서 2000년뿐만 아니라 몇천 년 걸린 시간 계속 필사되어 오는데 하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당시에 이사야에게 전해졌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그 역사가 여기는 이제 뭐 1000년이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오리지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사해사본의 이제 모습이에요. 굉장히 잘 이건 보존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많아요. 이렇게 막 다 이런 쪼가리들, 이런 거를 다 퍼즐 맞추듯이, 왜 우리 그 5만 원짜리 이제 빨래 돌려버려가지고 다 찢어지면 이제 다 펴가지고 맞추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해사본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광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이 지도가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제 성경 보고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끝나고 이제 성경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도부터 떠오르실 거예요. 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디지? 갈릴리가 어디지? 오늘 이제 갈릴리를 하겠습니다.
자, 광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도도 이제 눈 감고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일단 삼각형을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야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해 보이시죠? 네, 사해로 흘러들어온 이 강의 이름이 요단강. 여호수아가 건넜던 강,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강변 근처죠. 요단강이 원래는 되게 폭이 넓고 굉장히 그 우기철에는 막 홍수가 범람해서 1km가 넘는 그런 폭을 가진 굉장히 큰 강이었다. 근데 지금은 주변에 댐도 있고 생활 용수를 막 끌어다 쓰니까 굉장히 얕아졌고 볼품없는 이제 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여리고, 제리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라고 했죠. 여기 평평한 이제 땅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유대 광야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죠. 요쯤이 아마 예수님의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를 저기서 받고 이 광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네. 사실 여리고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광야인데 지금 현대의 그 도로도 요단강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갈릴리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이 왼쪽에 산지가 보입니다. 이게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쭉 올라가면은 에브라임 산지가 끝나면은 여기 이쪽에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예요. 이쪽 사마리아 산지. 쭉 올라가면은 베시안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베시안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사울이 이제 패배하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그 시체가 베시안 성벽에 꽂혀가지고 이제 달아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베시안입니다. 지금 가면은 고대 그 베시안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길라 사람 여기 요르단 쪽에 길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잘 지내주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시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고 넓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광야의 모습과는 다른 되게 푸르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되게 푸르러요. 푸르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이제 자연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약 한 53km 정도 된대요. 여기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고 좌우로는 11km, 위아래로 한 21km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크기의 담수호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도 특이한 게 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점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병풍처럼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중앙으로 두고 이 동편 쪽 이 동편 쪽이 골란고원이에요. 바산골란의 암소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곳이 이제 골란고원이고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1967년도에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제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이 골란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수자원도 엄청 많고요. 고원이라는 거는 그 높은 이제 산인데 위에는 다 평원지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또 평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갈릴리 근데 바다예요,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예요? 예. 뭐가 맞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 바다나 호수나 다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저 갈릴리 정도 되는 호수를 히브리 이제 이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냥 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지중해의 그 얌은 진짜 바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갈릴리는 뭐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뭐 이게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갈릴리 뭐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제자들 만나는 장면, 뭐 게네사렛 호숫가, 뭐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고유 명사처럼 이 호수 이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할 때,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티베리아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이시죠?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 사후 이후에 로마가 여기에다가 굉장히 큰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로 이름을 명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러요. 디베랴 호수는 이 티베리아스 앞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게네사렛은 뭐냐? 게네사렛은 자, 이 갈릴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보면은 그 유명한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겠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로 형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구 2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산골 촌동네였어요.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가나가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갈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제 산지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산이 또 있죠. 이렇게 여기로 가거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돌아가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다 보면은 이 계곡들을 따라서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자, 나사렛이 이쪽에 있고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계곡들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르벨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을 이렇게 사이에 오게 되는 이 계곡을 게네사렛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계곡을 딱 나오게 되면은 보이는 동네가 미그달인데 미그달이라고 불리는데 요 앞에 여기를 포함하는 이 동네가 막달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계곡을 따라서 뚝뚝뚝뚝 이렇게 걸어오시겠죠. 걸어오시다가 갈릴리에 도착을 딱 하면은 만나는 동네가 막달라, 마리아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하는 관광 상품이 아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루트를 따라서 하이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광 상품들도 막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은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타도 시간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봉쇄령이 내리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이 갈릴리에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향우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06년부터 여기에서 쭉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이스라엘에서 받게 돼서 지금 현재는 네타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오신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는 특이한 게 바다보다도 214m 정도 낮은 곳에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 C레벨, 욕하는 거 아닙니다. C레벨, 프레이 가이암. 여기부터가 0 지점이고 이걸 넘어서는 순간 해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위치가 되겠죠. 갈릴리의 그럼 뜻이 뭐예요? 갈릴리의 뜻은 갈릴이라는 말 자체가 파도가 치는 곳이란 뜻입니다. 1세기 때 로마 기록에도 분단 기록에 파도가 쳤었던 곳이다. 또는 어부들의 전승 기록에도 파도가 치는 곳이다. 4에서 6m까지 또 7m까지도 파도 기록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 지금은 잔잔해 보이지만 사실 해가 질 때쯤 되면 낮과 밤의 일교차로 생기는 온도차로 인해서 많은 바람이 불게 되고요. 돌풍으로 왔던 이 바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어내는 파도 치는 곳이 바로 이곳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파도가 치는 걸 갈릴리를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 어느 것이 맞냐라는 질문들 가끔 하시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문헌상에 보면 키네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나 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두 가지 다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적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에 사역을 하실 때도 당시에 이쪽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다고 하면 서쪽 부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서쪽 부분은 그래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갈릴리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 동편은 진짜 이방 땅, 히포스나 스키토폴리스나 펠라나 디움 움카이스 필라델피아 이런 곳으로 쭉 다마스커스 이어지는 대가볼리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던 동편은 진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의 갈릴리와 이방의 갈릴리 땅이 구분이 돼 있었다. 지금 보시는 저쪽 건너편이 골란고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시대 때는 골란고원은 유대인들이 잘 거주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 또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초반부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갈릴리가 많이 등장이 됩니다. 파도가 칠 때 잔잔하라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12제자들의 대부분의 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12제자의 초기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도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가나를 지나서 베이트 네토파를 지나서 게네사렛 골짜기 인근 지역을 타고 예수님께서 미그달 지역으로 들어가실 때 이 미그달이 성경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막달라가 되겠죠. 그래서 막달라에서 7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사역들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게네사렛 인근 지역이나 티베리아 앞바다라는 표현이나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또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나 또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거나 베드로의 열병 걸렸던 장모님을 고쳐주셨다거나 그리고 그걸 지나서 베세다 평원, 베짜이다라고 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베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주셨던 것도 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도 이 갈릴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의 지역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동편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최고의 신에게 드리던 최고의 제물이 있었던 거라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죠. 안식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 밀 이삭을 비벼 먹다가 시비 걸렸던 그 장소에서 안식일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말씀해 주셨던 곳.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갈릴리 동편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보시는 저기 배경에 우리가 밑에서 올려보게 되지만 저기는 해발고도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평원이에요. 우리가 밑에서 보기 때문에 산처럼 보이는 거지 저 위쪽은 평원지대입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골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바산 골란의 암소라고 할 때 등장하는 곳이죠. 문하세 반지파가 메나세 반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닌 요르단이 보입니다. 저기는 길르앗 산지죠. 길르앗 산지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요단강이 사실은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까지 계속해서 직선 거리로 한 100km 정도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고요. 이 주변 지역에 사실 이 지역이 키네렛이라는 곳입니다. 키네렛, 성경에 기네렛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폴리아와 현재 키네렛 지역은 기네렛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서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삥 둘러보시면 손바닥으로 볼 때 밑에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현재는 이곳에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시작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엄지선 밑에 여기 볼록 올라온 곳이 폴리아, 키네렛이라는 부분. 더 올라가시면 이 엄지손가락 윗부분 있죠. 여기가 티베리아스, 성경의 디베리아 앞바다 황제 타이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쏙 들어오는 부분이 아르벨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손가락 변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게네사렛, 현재 지명 기노사르라고 하는 게네사렛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크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이름의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이 나훔이 성경상의 나훔이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요 위로 가시면 또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고라신을 포함해서 이 더 넓은 지역 자체를 메짜이다, 베세다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부의 도시였던 베세다라는 지역도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베세다 출신의 베드로가 장가를 간다 해서 우리도 장인어른 댁으로 간 거예요. 장인어른 댁에 가서 율법적으로 2에서 3년 동안 부양 가족이 있을 때 부양을 하게 되는 것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장모님이, 그래서 친모가 아니라 장모님이 이곳 가버나움에서 등장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라신을 넘어서 사실 고라신은 화 있을 진저 고라신아 할 때 등장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여기가 쿠르시, 돼지떼가 잘 굴러 떨어진 쿠르시, 거라사. 근데 우리 성경 읽으시다 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거라사, 우리 지금의 제라시라는 곳도 거라사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돼지떼가 굴렀던 것도 거라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이 지역이냐? 성경에 보시면 베다니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세례받으신 곳은 베타니 지역이고, 그리고 감람산 옆에 있는 동네는 베이트 안이에요. 그것도 베다니 하듯이 여기도 돼지가 굴렀던 거라사는 쿠루스이란 곳이고, 그리고 더 안쪽으로 내륙 지방에 갔을 때 데가볼리의 한 도시였던 지역은 제라시라는 곳으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시면 여기가 이제 현재 엔게브란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성지순례 오시게 되면 엔게브 지역이나 하온이나 이런 곳에 많이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동부에 있었던 일도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가 시비 걸렸을 때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 배를 타고 오셨겠죠. 이때 성경상에도 본토로 돌아오실세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같은 갈릴리도 서부와 동부가 구분이 되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잔잔한 갈릴리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물을 던져서 또 그물을 끌고 나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위치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시간, 또 더 많은 곳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네. 막 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막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막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갈릴리가 아까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갈릴리 서쪽과 이방인의 갈릴리 동쪽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나눠가지고 이쪽 지역이 유대인의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은 다 이방인의 갈릴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막 이렇게 나와요. 로마의 그 중심 도시들로 막 몇 개 군대를 이렇게 점령했던 곳에 도시들을 막 형성을 해놓거든요. 근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게 이제 데카가 이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여기 지금 점점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주변에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더 넓은 지역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의 땅이었다. 갈릴리인데 똑같은 갈릴리지만
갈릴리의 동부 쪽은 이방인의 데가볼리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손을 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갈릴리 예수님의 이야기 갈릴리 나오는 그 부분을 읽어볼 때 손을 피시면 돼요. 이제 아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더라 하고 보실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피셔야 됩니다. 왼손을 피시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왼손 피시고 보면은 자 이게 갈릴리예요. 저 보시면 이렇게 약간 손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고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밑에는 여기는 요단강. 그럼 요 밑에는 사해. 요단강, 갈릴리. 그리고 여기 주변이 티베리아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티베리아 앞바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를 폭 들어가는 부분이 게네사렛 골짜기, 게네사렛 바닷가. 그리고 좀 더 쉽게는 막달라 지역이다.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손 딱 피면서 아 예수님 여기 계셨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을 가야 된다. 그럼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돼요. 쭉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 돼요. 자 여기가 티베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는 쪽,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똑같죠? 여기 가버나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 그게 이제 벳세다 평원이거든요. 그게 여기 셋, 넷, 다섯 번째 손가락 있는 쪽, 이쪽이 됩니다. 이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 쪽에 가버나움 근처에 물론 이제 타브가라고 하는 이쪽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넓은 이제 장소가 필요했겠죠. 여기는 약간 그런 장소가 부족한데 이 가버나움을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넓게 요 지역을 다 평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를 벳세다 평원인데 보이시죠? 딱 봐도 평원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요 들녘쯤에 혹은 뭐 여기나 한 이 정도 들녘쯤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여기 있었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 집중됐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다. 그리고 뭐 갈릴리에서 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항상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편으로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너가면 항상 이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서 이제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거라사 지역이죠.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을 이제 빼내주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귀신을 돼지떼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 돼지가 이제 빠지게 되죠. 절벽에 떨어져서. 그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로마 군대가 있었던 거라사도 이제 데가볼리 중에 하나 지역이었고 로마 군이 주둔해 있었던 군단 한 개가 주둔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돼지떼가 있었고 그 돼지떼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돼지가 이제 귀신 들려서 툭툭툭툭 와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돼지가 이제 수비드 공법으로 이제 맛있게 숙성이 되는 거죠. 농담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막달라, 가버나움, 벳세다, 오병이어, 이쪽이 거라사. 그러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성경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론 당연히 요단강이 위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 막달라, 가버나움, 오병이어, 벳세다, 거라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살짝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갈릴리 혹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막 그 사마리아는 이제 개처럼 취급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이제 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이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라는 표현을까지 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극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가 뭐길래 그럴까요? 원래 이제 열왕기사,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통합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잖아요. 통합 왕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 12지파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고 거기를 이제 사사시대 지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왕궁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었어요. 뭐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자, 보시면은 이 사해 끝 부분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어디인지 아시겠죠? 사해의 끝 부분 옆에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냥 끄으면은 줄을 이렇게 그냥 그으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하게 이제 요 가운데 줄을 이렇게 딱 끄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1번 도로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갖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둘 다 한 민족이었는데 그 586년에 바벨론에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전부터 왜 요 위쪽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사람 지역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왜 그랬을까요? 같은 지역 사람인데. 성경에 이제 보면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 왕국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 그렇지 성경 사실 열왕기상 이제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이제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많이 싸움을 하게 되고 많이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거대한 왕국들이 제국들이 발현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집트, 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먼저였는데 이 아수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현한 여기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요나가 가야 했던 니누에. 이 아수르가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켜요. 722년에 멸망을 시키면서 이 아수르가 유다 지역, 예루살렘 위의 지역 사마리아라고 써져 있는 요 위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 사실 두 개는 이제 형제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잡아먹고 이제 바벨론도 넘어와가지고 이집트하고 계속 싸워야 되니까 넘어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사건들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목사님의 그 학개서 이야기 나왔었죠. 2차 성전 이제 짓는 이야기, 그 이야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고 다니던 그 외국 그 점령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주 정책과 통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갈릴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요 두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다 서로 막 섞여버려요. 섞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피가 섞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순혈주의, 자기네들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너네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배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성경의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왜 갈릴리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왜 변방 지역이었는가? 왜 갈릴리 지역도 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고 제자들이 거기서 선택받았던 지역들인데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고 무시를 당했고 특별히 많은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출신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지역 뭐 이방 땅 그런 지역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갈릴리가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집트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여기 주변에 있었던 이 대국들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다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돌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길목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길목. 이 제국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가 완전히 길목이니까 여기에서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네 싸움이 아니라 남의 나라 싸움이 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고유한 뭐 정신 세계, 신앙 세계들이 이제 막 혼란에 져버렸던 거죠. 예루살렘 그 밑에 쪽은 그나마 유지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화의 상징이 된 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제 북부 갈릴리 쪽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주변 지역도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북부, 여기가 이제 남부 갈릴리예요. 하부 갈릴리. 근데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을 볼 텐데 여기가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원 평균 해발 높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 이제 고원이고, 저기 마이너스 갈릴리 지역부터 이제 해발이 이제 한 1000m 정도 되는 이제 고원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배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저기 골란 고원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지역을 막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네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그렇게 젖과 꿀이 많이 흐릅니다. 실제적으로 물도 많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뭐 과일이라든지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바산 골란 뭐 바산의 암소, 바산의 힘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시편에도 나와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물론 이제 시편의 기자가 이게 굉장히 힘세고 강력한 외적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는 걸 표현한 구절이긴 한데 그거를 바산의 힘센 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산 지역이 골란 지역이에요. 방금 이제 표현드렸던.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유대 광야 쪽에서는 양을 기르고요. 북부 갈릴리 쪽에서는 소를 기릅니다. 광야 쪽에서는 이렇게 양, 그리고 갈릴리 쪽에서는 이렇게 소. 물론 당연히 우리 한우가 더 맛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막 길러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렇게 축사에 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4월, 5월쯤 되면은 체리를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오는데 체리 농장에서 체리 피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정 돈을 내면은 마음대로 이제 따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막 다 따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또 할 수가 있고 체리가 진짜 맛있고 싸고 그렇습니다. 뭐 과일 중에서는 뭐 오렌지, 뭐 바나나, 아보카도, 감, 뭐 망고 이런 게 다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요. 아보카도 진짜 싸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귤은 우리나라가 더 맛있어요. 제주 귤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면은 제가 갈릴리 지역에 엄청 과일들이 엄청 좋아요, 엄청 맛있어요 이야기하는데 드셔보시면은 한국 게 더 맛있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광야를 엄청 빡세게 돌린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과일을 탁 먹여드려야 이것이 젖과 꿀이구나 이야기를 하시죠. 네. 아무튼 북부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단 지역을 볼 거예요. 단인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단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최북단에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단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지역, 최북쪽에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인데 남쪽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까지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단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여기 있고 단에서 부엘세바, 예루살렘이 사해 옆에 여기 있고 여리고 있고 엔게디 아까 봤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기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하면 나오는 이 단이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실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옛날에 그랬거려니 혹은 뭐 신화의 이야기거려니 하는 거는 1장부터 11장까지만 이야기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다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가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소돔산이라고 있고 롯의 안에 기둥이 있어요. 소금 기둥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소알 지역,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무너졌을 때 유황불 받아서 무너졌을 때 피했던 이제 소알 지역.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그 주변의 왕국들에 의해서 소돔 왕에도 막 싸우다가 이 롯도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저 위에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헤브론 요 주변에 여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친척들 다 데리고 오고 뭐 전리품 다 챙겨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배경이 되는 게 여기 단입니다. 단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메섹 주변까지도 그냥 다 휩쓸고 내려오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 지역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이 단 지역에서 요단강의 그 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이 단이 퐁퐁퐁 샘이 솟아납니다. 이 단 지역에서 그게 요단강의 수원지예요. 그게 이 단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샘이 흘러서 나와가 내려오는 게 이제 단강이라고 불러요. 단강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있다가 내려오면 이제 요단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단강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몇 가지 강들이 합쳐져 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의 상류 지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광야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단강 세례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터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의 흙탕물이 보이는 것 같은 곳인 거예요. 실제 지금의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제 세례터 이거 한국 사람이 이제 요단강 촬영을 한 건데 세례터로 지금 기념되어지는 장소이고 저렇게 이렇게 막 세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좀 있겠지만 영광스러운 이제 장면이겠죠.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약간 실망을 해요. 물이 왜 이렇게 탁해? 흙탕물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좁아. 그리고 뭐 이렇게 볼품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요단강하고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요단강이 이제 사행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굴곡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퇴적물들이 쫙 끌고 내려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던 그 진흙 머드층들이 여기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수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머드가 풀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자체는 되게 깨끗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르단 지역이고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베타니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지역은 좀 안쪽에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예수님 세례받았던 요단강.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요단강 좀 별로네 그러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단강의 이제 상류를 보게 되면은 사해, 예루살렘, 베델, 갈릴리, 텔단이라고 불리는 이 단 지역. 이게 텔단의 모습입니다. 이제 푸르르죠. 그 여기 뒤에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선이 있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여러분. 헐몬산. 시편 133편에 헐몬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헐몬산이고요.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단강의 상류 지역에 요단강의 상류 지역 여기 안에 수원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생태공원처럼 국립공원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굉장히 물이 맑고 차고 엄청 찹니다. 겨울엔 진짜 차고 여름에 가도 엄청 시원하죠.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풍부한 수자원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다 보니까 광야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그래서 엄청 놀러 옵니다. 가족 단위로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피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애들은 수영복 입고 이제 놀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에덴 동산의 입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단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수량도 많고 굉장히 깨끗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텔단에 오시면은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근데 이제 이 단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거는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자손으로서 다윗, 르호보암 밑으로 쭉쭉쭉 유다 지역은 이제 한 혈통으로 쭉 왕가가 이어지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따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전 이쪽에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열왕기상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잘못했구나라고 좀 이해가 될 법한데,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서 평생 영원토록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돼요.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을 벌였냐? 이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는 사람들이 남왕국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했었던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남왕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남왕국 쪽으로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네들 그러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너희 올라가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준 게 금송아지래요. 이건 똑같은 사건이 언제 있었죠?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 가서 10계명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는 막 예배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거야, 그거. 그 하나님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이 여기 있고 베델이 예루살렘 위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단이 여기 있고 베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러라. 이게 그 텔단 안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지었던 제단의 모습입니다. 흔적이 발굴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철제 이제 철골로 이제 복원을 해둔 거고, 크기가 굉장히 커요. 한 사람 키가 한 요 정도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단을 짓게 되는 그 기준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지어야 사람들이 혹하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 이런 데다 이제 이런 위에 단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이게 제단이고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제단을 지을 때,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을 지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는 길에 계단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계단이 있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지 아닌지, 혹은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우리가 판단해야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옆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에요. 여기가 헬몬산이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이제 텔단이고,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꽤 멀어요. 차로도 1시간 좀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물론 1시간이 얼마나 기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좀 긴 시간입니다. 단 옆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빨간 줄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빨간 줄. 지금 헬몬산은 스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 만년설은 아닌데 눈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헬몬. 근데 이제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뭘까요, 여러분? 얘가 헐몬의 이슬입니다. 소리 켜주셔도 됩니다. 폭포가 있어요. 물 엄청나죠? 항상 한 평균 이 정도로 이제 물이 쏟아지고, 이게 지금 헐몬산의 근처에 있는 이제 수원지에서 나온 이제 강의 헐몬강이라고 부르는데, 헐몬강에서 나온 물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계곡과 폭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풍성한 곳이 이 골란고원이고 갈릴리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갈릴리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절벽에 보면은 굴이 이렇게 파져 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현재는 바니아스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뭐 도시도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로마 예수님 이전에 주전 40년경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이제 헤롯 빌립이 여기다가 큰 도시를 세워서 그 로마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요. 그래서 그 이름 두 개를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도시로 짓게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판신전이 있었어요. 판신전. 판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얘 툼누스. 얘가 판이거든요. 판. 사람의 상반신과 하반신은 뭐 염소나 양, 뭐 뿔이 있고 뭐 얘가 이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굉장히 악동이었고 악의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연과 목축의 신이긴 했지만, 근데 얘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시링크스라고 하는 이제 님프 요정이었는데, 자기의 이제 구애를 안 받아주고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여자가 막 피해요, 이 시링크스가. 근데 갈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서 계속 이제 잡힐 때쯤 되니까 나를 도와줘 하면서 막 외치니까 이 여자가 갈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무섭죠, 집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갖겠어 하면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피리를 만듭니다. 그게 팸플룻이에요. 그리고 이 판신이라는 이 사람의 어원이 뭐, 우리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이 앞에 뭐 패닉 이런 게 다 이 판신의 어원입니다. 이 판신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아까 그 절벽 보이시죠? 절벽 그 큰 동굴이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판신을 모셨던 자리, 여기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제우스 신전 등등 신들이 엄청 모여 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리스 로마에서 섬기던 신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요 정도 급의 메가
메가시티만급의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가이사랴,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붙었단 말 자체가 로마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도시란 뜻이에요. 원형극장 있죠. 뭐 여기에 뭐 아고라 있죠. 시장길 있죠. 뭐 법원, 여기에 법원들도 있었고 막 엄청 많았거든요. 성벽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방금 거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혹은 예수님이 이런 데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해?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해를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2년 반 3년 가까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이해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화려하고 나 말고 다른 신들,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신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봤을 때 엄청난 도시지, 굉장한 도시지, 저 신을 섬기기만 하면 혹은 물질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성공한다는 그 길만 따라가면 너희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선포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신들은 다 가짜고 주님만이 참 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사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리고 사실 이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난 이제 죽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야라고 이야기를 처음 이제 십자가의 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막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러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제자들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의 왕이 될 거다. 그 왕이 되시면 나는 그 우편에 한 자리 국방장관 정도는 하겠지라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진정한 의미고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진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수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갈릴리 호수, 아까 이제 왼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위쪽에. 이 가버나움이 이 베드로가 이제 베세다 지역 사람이었고,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뭐 가르치기도 했지만 백부장의 뭐 종의 병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4명의 친구 그걸 이제 뭐 지붕 뜯어고 내리니까 그거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 뭐 열병 낫게 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거 고쳐주시고 가다가 그 전에 혈루병 여인 그것도 고쳐주시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본 고장으로 가실세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갈릴리 주변에 있다가 본 고장으로 그러니까 동쪽 편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치유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이제 선택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 지금 가버나움 이제 유적인데요. 여기 이제 팔각형으로 지어진 이 건물이 지금 가버나움의 옛 터의 이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굉장히 큰 동네를 형성하고 있음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들이 있었죠. 가버나움의 모습이고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이제 수익공 교회를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여기가 이제 베드로 수익공 교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사명을 이제 전달을 해주잖아요.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3번 물으시면서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첫 번째로 수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공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내부에 보면은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의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을란다라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릴리 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밤새 안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물고기 좀 잘 많이 잡히니?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좀 내려봐 하니까 물고기가 이만큼 막 153마리나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숯불구이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 생선구이를. 그 숯불 생선구이를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제가 이제 성화를 찾다가 이걸 보는데 갑자기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막 성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2군데를 꼽거든요. 베드로 통곡교회랑 베드로 수익공교회. 베드로 이제 통곡교회는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할 때 이제 했어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베드로 통곡교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을 가는데 3번 이제 다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3번 부인하면서 팍 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이후에 행적이 잠깐 안 적혀 있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갈릴리 가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나 잡는 어부나 돼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네 힘들었지? 하면서 물고기 좀 먹어봐 하면서 숯불구이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막 가슴에 와닿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의 절망감에 빠져있는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는 너 그때 왜 그랬냐? 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배신감 느끼게 너 진짜 너 그때 나 좀 그랬어? 라고 묻지를 않으시고 야, 와서 물고기 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야, 시몬의 아들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날 사랑하느냐? 야, 너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 안 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막 찔리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하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다 한참 또 이제 물고 있다가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제 또 먹다가 이제 체할 것 같은 거죠. 이제.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또 먹어요. 뭐 한참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진짜 체했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그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주님 잠깐 배신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런 말들이 다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그 말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라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딴 말 안 하시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받은 베드로가 드디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사명에 실패할 수 있고 사역에 실패할 수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주님을 막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말 안 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지? 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그 내 마음의 정수가 깨져서 올라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단 먹여야 되나 봐요. 사람들 섬기고 할 때 일단 먹여야 되나 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